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30번째로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2011년 11월 2일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채플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2023년 바로 오늘 11월 29일까지 145번의 설교를 해왔더라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채플 날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청년 시절에 학생들을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의 아빠가 되고 이제는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되어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마다 한계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또 저에게 처음으로 채플을 제안해 주신 우리 김영미 선생님도 이제 29년에 교편을 접고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겸사겸사 그래 한 세대가 끝나는 게 맞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채플을 드리기 때문에 어제 학교에 미리 가서 감사의 편지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왔는데요. 뜻밖에도 감사장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12년이나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순간순간 한 번씩 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끝난다는 게 참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6년간의 우시아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역대기가 기록한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은 또 어땠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히스기야는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일들은 주님의 성전문들을 다시 여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거였죠.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인 29에서 32장 중에서요. 열왕기서와 내용이 비슷한 것은 29장 1, 2절과 32장 32절, 33절 뿐입니다. 나머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상세한 기록들은 열왕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죠. 성전이나 예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역대기는 성전 정화와 재봉헌 그리고 유월절 축제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동의하면서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를 준비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16년 동안이나 예배가 중단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레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16년간 실직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대들 자신을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해서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지난 16년간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레위인들과 함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이 그리고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였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역사 인식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레위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핫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에서는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스가랴와 마따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후엘과 시므이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박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탄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멘. 성전을 성결하게 했던 일에 동참했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요. 그 중에서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은 레위 지파의 세 갈래의 조상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성전에서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배출했던 가문의 창시자들이었죠.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두 동참했던 거죠. 아하스 왕이 다스렸던 기간 동안 엉망이 되었던 성전을 복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된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은 첫째 달 16일에 끝나게 되죠. 16일 동안이나 성전을 정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남유다 왕국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결단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이 결심이 없었더라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의 헌신이죠. 이들이 없었다면 오랜 기간 멈춰버린 예배를 드리는 일,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돌이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인내입니다. 하루아침에 회복될 리가 없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해서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건 또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변화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고 신앙을 멈추는 것은 참 쉬운데요. 그렇게 멈췄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핥히고 지나간 한국교회의 예배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심을 회복하는 일만큼은 아주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바뀌지 않을 거고 쉽게 회복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인내로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통치를 보여줄까요? 우리 내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들을 함께 읽어보시죠. 내일 만나겠습니다.